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오늘은 여러분 그 제목을 보면 좀 특별하죠? 오늘은 그죠? 여기 쉽게 배우는 레위기 특별편. 그다음에 제사 방법이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제사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추석 끝나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5대 제사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갈 게 속죄제예요. 근데 이제 추석 명절 끝나고 오자마자 속죄제가 들어가면 명절 끝나면서 지금 이게 속죄할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건 좀 연기하고 오늘은 특별편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위기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우리가 3개의 제사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앞으로 2개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른 이방 종교에 없는 이스라엘만 있는 특별한 제사입니다. 앞에 3개는 다 있지만 이방에도 특별한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 5개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여러분 레위기를 읽다 보면 제사 방법이 나오는데 화제라 들었죠? 번제 화제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그리고 저번에 화목제를 할 때 이건 요제라, 또 이거는 거제라 이렇게 들어오죠. 또 하나 이제 전제, 관제 이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에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안에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제 좀 이따 보면 소제를 드릴 때 그 소제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같은 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전제가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럼 이게 뭐지 도대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놓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방법은 없고 오늘 이렇게 베라가 레위기 19장 얘기를 들었어요. 생각을 하고 좀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를 우리에게 준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성경을 준 것, 신앙생활에 준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의 관계 안에 깊어지겠죠. 이제 그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룩해야 되는데 그럼 거룩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해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두 가지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거룩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으며 거룩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거룩하지 가겠어요. 말로만 알겠지만 우리의 종교가 피상적인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피상적인 게 진짜 거룩이 뭔고 거룩한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거룩이 뭐냐 이거예요. 거룩의 어는 히브리어로 잘라넴이에요. 잘라넴. 여러분이 국어사전에 말한 거룩 말하지 말고 히브리어로 잘라넴,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분리가. 이제 분리는 뭐예요? 어떻게 분리하죠? 이제 생각을 해야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냐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미국에 이민 가버리면 어떻게 못 만나죠. 공간을 지배를 받고 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삶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드러나는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다 할 때 형태적 분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 공간, 사람, 사물, 형태 보이는 것. 거룩할 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이런 말 하죠. 나 이제 세상 친구 못 만나겠어. 나 이 사람 못 만나겠어. 이 사람 만나면 세상 얘기만 해. 나 이 사람 받으면 시험에 들어.
하는 사람과의 분리. 나 이 사람을 만나면 은혜가 돼. 또 우리 샘터지기들 권면하잖아요. 막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 맨날 그 친구들 만나니까 똑같이 유혹에 들지. 야, 네가 만나는 사람 보면 뻔하다 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과의 분리. 야, 그 장소 가면 안 돼. 맨날 술 안 맞겠다고 왜 술집에 앉아 있니? 왜 시험 된 사람 아니 가지를 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소의 분리. 오늘 주일인데 예배 자리에 나갈까 말까? 나오자. 오늘 나왔죠. 시간을 들인 시간의 분리. 이런 것. 사물의 분리. 이게 이제 형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이 뭐야? 거룩이 뭐야 하면 일단 형태적 분리가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해.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그 인터넷 예배 드려. 아니죠. 나 남편 사랑해. 집에 안 들어가. 아니죠. 아니, 이런 뻥이 어떻게 통해요? 이게 이제 형태적 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안 해봤어요? 미안해, 요즘 한참 된 사람, 기억도 까먹은 사람한테는 이건 청년 이브한테 말하면 이제 이브 예배는 골치 아파요. 연애요? 왜 그런 단어를 쓰세요?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 부부들은 해봤잖아요. 연애해봤잖아요. 어쨌든 연애할 때 어때요? 연애할 때는 그냥 붙어서 울고 너무너무 좋죠. 그때 내 아내와 그 남편은 그때가 최고였죠. 결혼하고 나서가 문제지, 그죠? 그렇게 그때는 나를 만나려더니 이제는 그렇게 집에를 안 돌아오려고 그래. 그거예요. 사랑하면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형태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그 형태를 보면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적 분리가 있어요. 내용적 분리는 뭐죠? 죄에 대한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가치관 이런 거. 나는 그렇게 안 해. 친구들이 왜? 난 그렇게 안 비웠어. 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용적 분리죠. 세상 사람은 다 죄가 아니야. 근데 우린 죄라고 그래. 왜? 내용적 분리죠. 이런 게 동성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술, 담배는 이런 문제예요. 먹는 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 이렇게 그런 단순한 1차원적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는 좀 더 깊은 거죠.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이 봐도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 예? 저는 라면을 먹을 때마다 죄를 짓죠. 누구한테?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내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 아내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우리 부교육자들도 라면을 잘 숨겨놔요.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이런 거죠. 그건 이제 다른 아내들은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왜 그래? 예, 그런 문제가 아니죠. 내가 같이 사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맨날 이러잖아요. 이걸 평균화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용적 분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거룩이란 형태적인 것과 내용적인 것이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러면 이 거룩에는 뭐예요? 내용적 거룩과 형태적 거룩이 묻혀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자 2절부터 3절 4절 읽어줄게.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해놓고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거룩하고 이 3, 4절 이렇게 들어가요. 자 봐요.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과 하나님께 거룩하라는 게 어떻게 매치가 돼요? 그렇잖아요. 좀 잘 보세요. 신상을 만들지 말래요. 신상이 뭐죠? 우상이죠. 우상은 뭐예요? 신명기에 보면 우상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우상은 뭐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표현화시킨 거죠. 예? 시당 가보세요, 여러분. 시당 거의 딱 붙으면 알잖아요. 2달러짜리 딱 그 코팅해서 놨잖아요. 100달러도 아니고 왜 2달러야? 들어보셨죠? 2달러를 가지면 뭐 행운이 온다는. 안 들어봤어요? 성경도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의 집을 딱 방문하면 95% 내가 분별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에 빠졌고 뭘 좋아하며 이런 배치를 보면
어떤 게 중심에 있고 어떤 게 변두리에 있는 게 다 보여요. 집안 세팅을 보면 두 부부 간에 알콩달콩을 요구하는 게 있냐? 아니고 이런 집의 세팅을 봐도 다 보여요. 하나님이 그런 민감함은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어떤 걸 딱 하면. 그래서 우리 둘로스 선교사님들이 저랑 말을 어떤 때는 안 섞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딱 어떤 게 예민하고 촉각이 딱 올라올 때는요, 대화를 하잖아요. 단어 하나 갖고 찾아내요. 이 거짓말과 아닌 거를. 제가 찾아낸 거 꽤 많아요. 이 단어가 나올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자기는 모르지만 만든 단어인지 실제인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모든 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상화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 예, 만들고 싶은 것. 자, 여러분의 눈에 지금 그리고 있는 게 뭐예요? 갖고 싶은 것. 왜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집에 이것도 못해? 응? 제가 은퇴하면 우리 집에 딱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저는 은퇴하면 우리 집에 모든 세팅은 다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다 맡겼어요. 여보, 내가 은퇴하면 지금은 이제 집에 모든 걸 관여 안 해요. 뭐 이런 거 저런 것. 딱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거실에 100인치 TV 하나만 놔줘. 영화 보게. 근데 지금 걔는 소망이지만 그때 갔더니 그게 뭐 어떤 게 시험이 된다.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시험이 된다면. 왜? 내게 드러나는 거죠. 아니, TV 사는 거랑 거룩이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여러분의 옷 입는 거랑 상관이 있고 물건과 상관이 있죠. 명품과 상관이 있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큰 차 타는데 뭐가 문제야? 예, 상관이 있죠. 하나님은 덕의 문제를 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 그러는데 그냥 부모를 경경하라. 그죠?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또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날 예배 드려라.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딱 하나님이 요거 되는 거죠. 딱 되는 거죠. 너 거룩하지 않았어. 너 형태적 분리 안 했어. 너 그때 네 집에 처 있었어. 너 그때 네 좋은 사람 만났어. 형태적 분리가 안 됐어. 거룩하지 않은 거야? 너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틀렸어. 거룩하지 않은 거야? 너 네가 원하는 거 추구하고 살았어. 거룩하지 않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거룩하라 해놓고 지금 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형태적인 것, 내용적인 분리를 얘기하고 있다. 자, 그게 거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거룩을 그만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면 결국 뭘 가르치냐면 형태적인 걸 가르쳐줘야겠죠. 안식일에는 나와라 이렇게 가르쳐줘야 우리가 그 형태를 따라가면서 걷다 뭐예요? 내용적 거룩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건 뭐죠? 컵이죠. 근데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죠. 제가 이걸 줬지만 물병을 들면 사람들이 정확히 알죠. 물을 담으려면 병이 있어야 되죠. 내용을 담으려면 형태가 있어야 되죠. 형태가 없는 내용은 없죠. 거룩은 이 동시에 이 두 개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렇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형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태라는 거는 내용을 담는 거예요. 미슐랭 집에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한국에선 가본 적은 없어요. 베트남에는 가봤어요. 값이 싸고 좋아서 가봤어요. 근데 미슐랭 집에 이런 데 가면 같은 쌀국수를 나와도 그릇이 좀 다르더라고요. 미슐랭이 붙어서 그런지. 그렇다 비싼 데 안 갔어요. 한 그릇에 7,000원짜리 갔으니까. 맛있었어요. 근데 그릇이 이렇게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음식의 내용을 돋보기 위해서 그릇의 형태를 갖죠. 여러분 미슐랭집에 갔더니 나는 음식이 맛있어 아무거나 대고 이런 냄비에다 팍 주는 데는 없죠. 그렇죠? 네. 형태를 잘 만들면 내용이 돋보이죠. 물론 형태가 있다고 내용이 중요한 거지만 일단 형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안에 내용을 부어도 그릇이 들어오면 들어오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거룩을 내용을 채워줘도 내 그릇이 들어오면 들어온 거예요. 영은 몸 안에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룩을 할 때 먼저 첫 번째는 형태예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예요. 이건 이제 교회를 향한 거니까 형태는 있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은 안은 거룩하지 않은 거죠. 돌아서래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닌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용적인 게.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때 돌아설 자가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내용이 아니면 안 돼. 마지막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태를 가져도 내용을 채우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형태가 아닌데 내용이 채워질 수 있다. 그건 없다. 그건 없다. 형태가 들어오면 내용을 채우면 다 들어오진다. 다 들어오진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예배 형태를 가르쳐요. 오대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우리가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어떻게 드려 형태를 갖춰요. 그리고 신약은 내용을 담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내용을 담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형태가 사라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경건의 첫 번째는 형태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예요. 자, 제가 어저께 11시에도 제가 주례를 했고 5시에도 제가 주례를 했어요. 두 군데를 갔어요. 딱 갔는데 이 주례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가 많이 만났는데 어저께는 특별하게 어떻게 11시에도 일하는 사람도 쌩하고 5시에서 말하는 매니저도 쌩한 거예요. 이쪽은 내가 더 깜짝 놀랐어요. 11시에 딱 갔더니 여자분이 딱 오더니 그 순서를 보더니 목사님 다 인도하실 건가요? 네. 제가 축가부터 끝나는 시간은 대충 아는데 시작부터 주례까지가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20분 안 걸릴 거예요. 그랬더니 예? 무슨 이렇게 받는 여자가 있어요? 예? 목사가 얘기하면 네? 무슨 거잖아요. 예? 이런 불신의 찬. 내가 웃으면서 진짜예요. 진짜요? 제가 주례가 대한민국 목사 중에 제일 짧아요. 예. 알잖아요. 우리 가끔 우리 아내가 제가 뭐라고 하고 내가 잘난 척하면 예 이렇게 하는 거. 예인데 예의가 아닌 그 예가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내가 웃으면서 진짜라니까요.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예식을 딱 시작했죠. 예식을 쫙 했는데 17분에 딱 주례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딱 했더니 여자가 존경하는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시는 더 기가 막혔어요. 갔더니 남자가요. 딱 오더니 멘트가 다 적혀있네요. 주례 말씀까지. 그걸 내가 왜 다 적어? 걱정 왜 적어요? 싹 적어서 이제 그냥 전 말로 할 거예요. 예? 그냥 제가 축하하면 돼요. 그럼 목사님 몇 분 돼서 걱정하지 마세요. 20분 안에 끝낼 거예요. 이제 이분은 저 남자한테 저게 의심에 말을 못하는데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11시에도 이거를 겪고 왔어요. 11시도 겪었는데 제가 끝냈어요. 아셨어요? 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딱 줄이려고 17분에 끝내줬어요. 문제는 제가 끝나고 딴 데는 축가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30분에 끝나는데 5시는 축사와 축가가 있었는데 축사가 누구였냐면 김수건 목사였어요. 주례 두 배를 했어요. 그분이 끝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축사를 체크했어야 했군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목사들은 말이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길다고 생각하는데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끝나고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게 박사무엘 목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한테 와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했어요. 제가 목사님의 오늘 예식을 보면서 기독교 예식을 다르게 봤습니다.
기독교 예식을 다르게 봤습니다. 전 천주교 신자인데 기독교 예식이 다르게 봤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고 좋으면서 예식적이고 이런 제가 여기서 직원 아닙니까? 수없습니다. 제 귀에 안 들어옵니다. 주의 모든 게. 제가 이 예식에 예식다우면서 이렇게 좋으면서 보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라고. 박사님 목사님 데려다 간증시킬까요? 직접 진짜 그리고 얘기하다가 교회가 어디냐고 약속이니까 한번 오겠 이런 말까지 써요. 언제라도 말이라도 오겠다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그죠? 왜? 지금 다시 한번 주례 한번 해봐요? 응? 네? 여러분 제 주례 알잖아요. 예식이 저는 되게 많이 받아요. 와서 목사님 요즘 예식 같은 예식을 처음 봅니다. 17번 안에 어떤 목사님 제가 예식 끝나고 내려가는데 베란다 내리부터해서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오늘 너무 감명받았습니다. 놀라고 나도 네 이랬어요. 나도 모르게 스님이 이러니까 스님까지.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례 없이도 하죠. 나는 그런 예식이 싫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식이에요. 우리는 형태를 버릴 수가 없어요. 너 결혼식 했니? 안 했어. 그냥 살아. 그걸 동거라고 그래요. 예식을 안 한 거예요. 나는 주례가 없는 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였죠? 다른 예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식을 보고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예식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결혼을 원하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주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러나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주례를 준다는 건 이런 거예요. 목사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엄숙히 약속하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한다는 건 나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요제 거제예요. 올려드리는 것. 목사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기도라도 받아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가장 좋은 거는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 결혼이 하나님 앞에 했다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네끼리 선포했다? 이건 뭐예요? 나는 이 결혼의 예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예식은 내용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예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탈권이라고 그래요. 탈권이니까 아니요. 옛날 거를 부정하지 니네 거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형태가 어떻게 없어요. 인간은 살아가면 보이고 먹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사는 것도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모양이 형태예요. 그 모양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내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의 형태는 뭐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 주권이 아니라 인권, 내가 좋아하는 삶의 형식의 형태를 갖겠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형식이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 형식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이 어떠냐에 따라 내용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형식은 분명히 그 내용을 표현하는 도구니까. 그 형식을 딱 보면 얘는 지금 이걸 표현하겠구나. 얘는 그래도 이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구나. 이해가 돼요? 저는 주례 안 입은 사람한테도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주례 안 하고도 부탁한 적이 있어, 간 적이 있어요. 축사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도 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죠? 그분한테 그래도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을 하고 싶은, 아무리 자기가 자유로워도 목사님이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 형식에 하나님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 형식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진짜 형식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형식을 가르쳐요. 자, 형식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형식을 할 때 하나님이 왜 이 형식을 하게 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제사 드릴 때 엄품이 같이 하나요? 붉은색은 동쪽 이렇게 하잖아요. 뭐 과일은 어느 쪽, 이게 왜요? 그러면서 의미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놓는 게 의미를 가르쳐요. 이제 우리의 예배는 5가지가 들어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주제, 속건제가 들어가요. 이제 이 3개를 했고 2개가 더 되면 나중에 함께 모여서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화목제까지는 다 이해가 됐죠? 성경을 읽을 때 알겠죠? 고마워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걸 해나가면서 오늘 이제 제사의 방법을 이건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는 거죠. 이제 그 첫 번째가 화제예요. 화제. 화제. 5대 제사에 다 들어가는 것. 화제. 이거는 향기로운 냄새라. 냄새라. 레위기 1장 9절. 우리가 봤으니까 찾아봐야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렸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화제예요. 자, 화제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 위에 가주방 빼고 고기를 다 태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상상하셔야죠. 드라마 보고 상상하지 말고. 일단 고기 타는 냄새가 좋죠. 그리고 연기가 샥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장이 이제 그 번제단에 튀어서 연기가 올라갈 때 여러분은 그걸 연기가 올라가면서 뭘 느끼겠어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잖아요. 냄새도 냄새인데 연기가 올라가는 걸 뭐예요?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화제로 태울 때는, 불을 태울 때는 그 불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죠. 불로 다 태웠다는 건 소각의 의미가 있고 사라진다는 의미가 있고 내 모든 것이 다 드렸다는 의미도 되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화제로 드릴 때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게 뭐예요? 나가서 예배할 때 헌신, 소각, 사라짐. 우리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러죠. 살아있으니까 말이 많죠. 욕심이 갖고 있으니까 팔딱팔딱 뛰죠. 내려놓으면 괜찮죠. 그렇죠? 태우는 것 보면서 자기를 점검하겠죠. 살아있구나, 안 태우고 있구나. 그게 다 타고 올라갈 때 뭘 봐요? 하나님께 바쳐졌구나, 이렇게 될 텐데 막 했더니 안 타는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쳐진 거예요, 안 바쳐진 거예요? 그런 것들. 화제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이걸 갖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거다. 그 연기를 벌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향기로 가야 되는 거다. 여기에 니께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화제를 방법으로 갖추는 거겠죠. 그렇죠? 또 거제, 들여 올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레위기 7장 32절. 7장 32절 말씀.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 중에 거제로 삼을지니. 자,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로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제물을 올렸다가 내리는 방식인데 이런 거예요. 들어 올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자, 올리면서. 그리고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받는다는 거예요. 오른쪽 뒷다리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목을 줄 때 그냥 이렇게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거 내가 너한테 주는 거잖아. 헌금 내가 하는 거잖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져온 내 것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눈을 보기에는 어차피 내가 왔다 갔지만 그 고기가 그대로 제사장에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내 거잖아요, 그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요. 거제. 하나님께 저는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거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거제를 생각하면서 제사 드리면 어떤 지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상하셔요. 네. 내가 귀한 거를 가져왔어요. 자,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너가 갖고 왔을 때 어떡하라? 올려라. 올리는 거예요. 올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교회를 아직 안정할 때였어요. 교회를 안정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를 제가 탐방했어요. 탐방하다가 그때 좀 멀리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멀리 있어서 오늘 몸도 힘들어서 가까운 교회 중에 좀 큰 교회가 있길래 한번 그래도 갈까 하다가 그날 우리 아내하고 갔어요. 가서 예배를 딱 뒤에 드렸었죠. 굉장히 교회가 본당에 한 1,500명 들어가도록 큰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다가 헌금 시간에 왔어요. 뛰쳐나갈 뻔했어요, 제가요. 이게 어떤 때는 공부한 게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지식이 하나님 앞에 가끔은 지식이 나쁘게 작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힘들까요? 제가 예배드리기 힘들까요? 제가 훨씬 힘들어요. 나는요, 목사가 설교할 때
내가 성경을 아는 내용들이 그 설교가 모든 사람의 은혜가 돼도 어떤 때 나한테는 이렇게 풀면 좀 이상한가, 이게 돌아가요. 공부한 게 이게.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이 제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앉아, 저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또 우리 둘러스에서 예배할 때 뭐라는 줄 아세요? 눈에 보이는데 앉아있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소리가 딱 거기에 딱 들리면 뭐 틀린 거 있어? 신경 써요. 기둥 뒤에 가세요. 담임 목사한테. 적어도 기둥 뒤에 숨거나 로비에 가서 예배 드려요. 또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제가 캐나다에 갔는데 그냥 아무 가서 심종하고 저하고 그냥 주일날 집회가 없어서 그냥 큰 교회 있다고 들어갔어요. 심종호도 들어갔는데 심종호도 딱 보면 티가 나잖아요. 등치가. 저도 딱 보면 티가 나잖아요. 들어오는데 그 예배 시작을 인도자가 감사함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하는데 감사함으로 작곡 작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저기. 근데 김당호 목사가 딱 앉은 순간 얘가 들어갔는데 틀렸어요. 틀린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 심종호를 안 보고 찬양했어요.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응?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건 굉장히 이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어렵다고,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 표현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드리래요. 올려드리는 싸움 하는 거죠. 거제.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거제. 내 봉사, 내 헌신,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봉사.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한 봉사,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나는 올려드리고 받겠습니다.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거제를 딱 할 때 느낌이 오겠죠. 주장하지 않을 때 올려드리고, 그리고 받는 거예요. 요제, 레위기 7장 30절.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며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가슴. 일단 거제, 요제, 전제는 단독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뭐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가운데 이 방법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5개가 다 들어가고 어떤 거는 그 제사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화목제는 요제, 거제, 화제가 들어가고, 번제는 화제가 다 들어가고. 이해가 되죠? 그렇게 종류마다 다릅니다. 단독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이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형태가 잡혀야 내용을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요제. 흔든다는 뜻입니다. 흔든다는 거. 근데 이제 흔드는 게 어떻게 흔들까요? 요제는 성소 안에서 드렸고 거제는 성소 밖에서 드렸습니다. 위치가 달라요. 저 곡물을 갖고 와서 함께 요제를 바꿨습니다. 받아서 제사장이 드리는데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뭐 흔드니까 막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위아래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좌우로 살짝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나 주로 위아래로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자, 곡식이나 이런 걸 흔듭니다. 왜 흔들까요? 그냥 올렸다 받으면 되는데 또 왜 이렇게 올렸다가 내가 흔들까요? 자, 위아래로 올린다는 건 동일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 이거를 올립니다. 내가 받습니다는 이것도 제사장이 먹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죠. 제사장 때 드리는데 이렇게 내가 준 거다 이때부터 했으니 이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제사장 준 거다 하겠어요. 야, 내가 이 고기가 그럼 제사장 말 잘 처먹겠는데 이러고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흔들면 어떠죠? 거제는 잘 보세요. 거제는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근데 요제는 흔듭니다. 올렸다 내리는 것 같아요. 왜 이건 또 흔들게 했을까요? 생각하셔야죠. 형태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왜요? 여러분 흔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털죠. 뭘 털까요? 올렸다 내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내리는 거지만 뭘 털까요? 여러분의 못된 마음을 털어야죠. 사심을 털어야죠. 그죠?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여러분 거를 터는 거예요. 여러분 거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면 두 종류가 나와요. 완고해지거나 부드러워져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렸더니 두 가지 방이 나와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그들이 찔려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해요. 회개하라. 오늘 세례를 받아라. 3.2 세례를 받아요. 이건 부드러운 찔림이에요. 스데반이 말했더니 완고한 찔림이 왔어요.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어요. 찔릴 때 이래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자꾸만 몰라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마커스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저는 주일날 가면 교회가 너무 시험이 들어서요. 목사님 너무 시험이 들어서 저는요 마커스 목요일을 주일처럼 드려요. 아니요. 지가 형태를 바꿔요? 주인님의 날이라고 했는데 왜 지가 그걸 바꿔요? 이거 더 무서운 죄예요. 얘는 더 무서운 죄를 지고 있는 걸 몰라요. 제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못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바로 가서 털면서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줘요.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죠, 같이. 그래, 너도 나 안 바라봤잖아. 너도 나 안 털었잖아. 너도 네 고집 부렸잖아. 어디서 네가 그런 말을 해? 요제. 하나님께 갖고 와서 네가 갖고 온 거를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흔드는 거예요. 터는 거야, 같이. 제사장도 또 다 터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을 표현하는 거죠. 주신 거예요. 자, 전제.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전제니까 액체를 이렇게 부어들어요. 자, 민수기 15장. 성경에 있는 여성 3명의 여성 중에 1명이라고 그랬죠. 민수기라고. 네. 그래도 고마워. 1부는 이게 웃는데 2부는 안 웃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거 했다가 1부가 빵 터져서 가다 2부 하다가 설교가 망칠 뻔했어요. 애들이 잘 듣다 뭐야? 하여튼 애들이 털지를 않아요. 애들이 하여튼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이렇게 넘어갈 줄도 알아요. 넘어가지를 않아 인생이. 참 빡빡해. 오늘 2부 때는 이거 안 할 거예요. 민수기는 나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사람인데. 자, 민수기 15장 5절에서 10절.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과 1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며,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송아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삼을지니. 자, 보세요. 기름을 붓고, 붓는 거 액체를, 포도주를 붓거나 기름을 붓거나 술을 붓거나 물을 붓는 거예요. 소제를 할 때는 기름을 붓는 거예요. 레위기도 나와요. 붓는 거 이렇게. 포도주는 피를 상징해요. 나중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붓는다는 건 어떤 틀을 가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이제 제물 위에 부어요. 어떤 말 부을까요? 자, 기름과 그걸 부을 때는 뭐죠? 쫙 부으면 시켜봐야 되나? 지네 진짜 아끼는 거 집에 있는 거 갖다 하면 부으라고 해야 이게 나오나? 달달달달? 그냥 상상력은 안 나오나? 다 이렇게 쫙 자기 아끼는 걸 다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붓는다는 거는 일단 씻는다의 의미도 있죠. 이 부어지면 씻는다도 의미 있어요. 그러나 내 걸 다 붓는다는 건 뭐예요? 내려놓다는 의미도 있죠.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옆에 다 부어버리고 씻겼잖아요. 헌신, 충성, 이런 의미 있죠. 예? 잘 보세요. 소제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전제로 드리래요. 소제 뭐예요? 어떻게 드려야 돼? 여러분 소제 받고 굉장히 은혜 받아서 저한테 얘기했는데, 곡식을 맷돌에 가르라고 했죠. 하나님께 갖고 온 것을 어떻게 해요? 갈아서, 나를 빠개서, 나의 주장을 빠개서 맷돌로 갈아서 고운 가루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하나님께 감사로 오는 게 소제라고 그랬죠. 내 인생에 하나님께 거두신 것이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갈아서 곱게 순결하게 드리는데 거기에 뭘 부어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난 다 깨끗이 붓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다는 그 위에 그걸 부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걸 갈아왔어요? 근데 딱 드릴 때 여러분 이거 들죠? 나만 왜 갈아? 왜 내 것 이거 보면 나올 수 있잖아요. 드리는 순간에 이거 가는 순간 끝인데 누구 선물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아? 없어요? 딱 어느 주는 순간에 아 이거 주지 말까? 반만 줄까? 이 사람한테 이건 너무 아까운데 없어요? 저만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딱 진짜 이 사람이 주고 싶은데 해야 되는데 이거 절반 줘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딱 왔는데 그때 어떻게 알아? 왔는데 붓는 거예요. 쫙 전제를 볼 때 어때요?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맷돌로 가라고 쓴 거 왔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에 충성하겠습니다. 쫙 붓는 거예요. 관제는 전제와 똑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를 향해서 이 표현을 써요. 내가 내 몸을 관제로 드리라 하니 자기 순교를 앞두고 자기의 몸을 어떻게 돼요? 깨끗이 충성하고 다 하나님께 100% 다 드려서 나는 헌신하겠다를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관자라고 표현해요. 그 전제와 관제는 같은 거예요. 그걸 쫙 붓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5대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가 번제로 드릴지 소제로 드릴지 화목제로 드릴지 각기 다르겠지만 그 드리면서 그 제사 형식에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면 하나의 제사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한다? 전제를 붓는 거죠. 제사장에 드리는 것은 요제와 거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꼭 올렸다 드려라요. 네가 준 거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누구한테 베풀 때 네가 한 거 아니다.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준 거를 갖고 네가 쓰면서 네 거를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어때? 항상 드렸다가 하나님 겁니다. 내 거 빼십시오. 내 거 텁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가는 거고. 그죠? 화제는 뭐예요?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 태우겠습니다. 향기가 올라가면서 100% 하나님의 향기로 올라가십시오. 그걸 보면서 그들은 화목제를 오든 소제를 드리던 그 안에 와서 다시 이 제사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속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내용이 하나님께로 혹시 내 불순물이 들어가고 형태만 남고 화목제는 드리지만 이 안에서 자기 걸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사 방법을 다시 한번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내용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 방법이었어요. 그럼 이제 오늘날로 돌아갈게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자, 왔더니 우리 교회는 이게 딱 하면 땡땡땡 그래요. 이거 뭔 소리야? 처음 듣는 당황해요. 벌떡 막 일어나려고 그래. 일어나지 마세요. 예, 예배 인도자가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땡땡은 혹시 와서 졸고 있거나 기도하거나 성경을 보고 있다가 지금 마음의 준비. 이제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 시간, 예배 시간 늦지 말라는 게 이거예요. 11월 달에 정각의 예배문을 닫는 예배 비상훈련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화재훈련도 하잖아요. 지진훈련 하잖아요. 예배 비상훈련. 딱 문 닫고 못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천국 가면 이렇게 다칠 수 있다는 걸 한번 경험 삼아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늦어야 돼요. 준비, 마음의 준비. 그러면 딱 일어서 이곳에 오셔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 바라보면 임재하십시오. 이곳에 임재가 딱 느끼면 고백, 신앙 고백, 전능하사. 그러면 인도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과 함께하며 기도를 함으로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예배를 통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만약에 모르는 오늘 같은 찬양을 한다면
예배 인도자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사의 내용에 나는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께 경배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올렸으니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를 중보하며 기도로 나가는 거죠. 이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찬양대가 대표해서 하나님을, 우리 모두를 대표해 찬양하고, 그리고 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마음을 받고 다짐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축도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죠. 5대 제사가 이 안에 포함되는 형식을 갖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음이 불편해요. 드리기 싫어요. 어떤 게 안 들려요? 싸움이 있어요. 어떻게 한다? 싸우세요. 돌면서. 밖에서 부부가 싸웠던 뭐가 싸웠던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던 먼저 태우세요. 이 자리에서 내가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1시간 반은 적어도 1시간 반은. 그리고 어떻게 한다? 어떤 부대끼는 게 있다? 올려드리세요. 또 흔드세요.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자꾸만 다른 게 들어온다? 부으세요. 주님, 씻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일쇄의 보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과 형태 속에 여러분이 뭐가 남느냐? 예수가 남고 내용이 남아요. 이 싸움을 안 하면 여러분은 예심만 참여하고 돌아가는 내용을 잃어버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형태는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함을 담기 위해 만든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형태가 회복돼야 된다. 주일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 있는 게고,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내가 가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있어야 될 것, 말아야 될 게 형태가 회복되지 않는 거룩은 내용의 거룩을 담을 수가 없다. 먼저 형태를 거룩해 가고, 이 제사의 방식은 이제 내용을 더 거룩하기 위해서 애쓰는 신앙 속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은혜이다라는 겁니다. 제 소리가 좀 세죠? 그냥 기다리세요. 저 은퇴할 때까지. 말씀에 맞으면 하세요. 말투나 센 거 보지 마세요. 저는 가끔 더 세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감정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라고요. 언제 제가 한번 성경의 한 다른 내용을 하나 설교해 줄게요. 부드러운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님을. 여러분 부대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 아닙니다. 저도 부대끼고 삽니다. 부대껴야 됩니다. 오냐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웃고 하하 웃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신앙이 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잘하는 것은 힘든 겁니다. 우리 그 싸움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잘할 때 훈계 받습니다. 그죠? 우리도 해야 됩니다. 또 집 샘터끼리 교인끼리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피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거룩하지 못합니다. 배우고 자라서 자꾸 내 싸움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가 될 때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고, 그 거룩은 능력을 만들고, 그 능력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뭔지를 누리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 삶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모양을 먼저 갖추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양 속에 하나님이 내용을 담아주셔서 내 속과 형태가 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 방법과
또 구약에서 하나님이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내용과 삶을 어떻게 원하는지를 우리는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항상 듣고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이 배워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만 하나하나 그 예배의 거룩의 경건의 모습을 배워가서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경건과 거룩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신앙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의 예배가 더 깊어지기 원하고 우리가의 삶이 더 거룩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분리하고 끊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올려드리고 털고 내려놓고 태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와 원하시는 중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